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상을 우리가 2개의 영상을 통해서 개략적으로는 우리가 거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선지자 사역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본격적인 선지자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뒤로 해서 사무엘 조금 더 보고 또 사울 다윗도 이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거를 하면서 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태블릿을 좀 복기를 했어요. 수요일 저녁만 공부하면서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 이게 전에보다는 이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졌어요.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보통 사무엘상 1장부터 7장 또는 1장부터 8장까지가 사무엘에 대해서 써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4장에서 7장에도 좀 등장을 하죠. 4장에서 7장, 6장이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6장. 여기에는 사실은 사무엘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무엘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 대신에 뭐가 나오느냐? 언약궤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보다 말씀이 중요한 거죠. 인간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사무엘이 훌륭한 영적 지도자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들리지 않던 때 사무엘에게 이상이 보이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잖아요. 결국 그것도 말씀을 위한 거예요. 말씀.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람은 말씀의 도구입니다. 여기서도 그걸 보여주는 거죠.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4장에 등장을 하죠. 우리 4장을 한번 볼까요?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4절을 읽어주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 보시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승리의 상징이고 승리의 보루였기 때문에 3절에서 장로들이 우리가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와라 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그 가운데 나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언약궤와 함께 하느냐.
똑같은 언약궤지만 이전에는 승리와 기쁨을 주셨던 언약궤지만 그러나 지금은 홈리와 비느하스, 죄악의 온상, 그들이 이 언약궤와 함께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 생활자, 그것이 바로 힘이고 능력이고 승리의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결국은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언약궤가 탈취당하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고 또 홈리의 아내도 이가봇이라는 자식을 낳고 죽고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블레셋의 언약궤를 뺏어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궤는 축복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인데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독종이 임하고 연병이 임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 다곤이 언약궤와 함께 있을 때 자꾸 꼬꾸라지고 부서지고 감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악한 우상들이 함께 있다가 그렇게 다 망그라지고 또 그들이 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다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의 상징이 누군가에게는 저주의 근거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래요. 신명기서를 쭉 읽어보면은요, 거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되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만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걸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확인해 봤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만나 하루의 양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가 되는 이 거룩한 신앙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무엘이 7장에 가서 등장을 하죠. 7장 2절에 가보시면 그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면서 3절의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사역이 다시금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7장의 내용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권면을 따라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합니다. 거기서 멈추질 않고 5절에 가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3절에서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마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6절에 보면 5절에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말씀을 하셨고 6절에 보면 그에 따라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역시 그 기도에 동역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의 기도가 있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전에하고 잠깐만요. 제가 공부를 좀 다시 더 해요. 지도자의 기도가 있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백성들의 기도 동역이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뒤에 7절 이하로 가보면 블레셋과의 싸움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가 아까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런 어려운 싸움들이 다시 재개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내용들이 그 뒤에 있어요. 물론 8절에 다시금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라고 했고 역시 9절에서는 그 요청에 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은 지도자의 기도와 백성들의 회개가 더해진 이 기도 동역을 통해 승리하는 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서 회개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했더니 백성들은 거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전에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던 그 어리석은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지도자의 기도가 더 갑절의 능력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큰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승리에 감격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12절에 에베레셀에 돌을 세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에 기도를 더하면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 동역을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수요일이면 우리가 계속해서 중간에도 그렇고 끝날 때도 그렇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고 금요일 저녁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도 기도할 때 기도가 형식이 되면 안 돼. 내가 앞서서 뭔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뒤에 두 번째 또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이런 어리석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 기도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그저 형식만 갖추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간절함을 담은 그런 기도로 기도 같은 기도를 드릴 때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의 갑절의 기도가 있고 백성들의 회개를 더한 기도 동역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12장을 한번 가볼까요? 1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무엘의 가르침,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예? 뭐라고 그래요? 예.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여러분, 사무엘의 가르침,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의 출발점, 기초는 뭐냐?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에 근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렇게 은혜 받은 마음으로 7장의 역사가 마무리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이제 8장에 가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실망하는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가 생겨요. 8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마도 이 아들들이 이 사사의 역할을 대신 해줬던 것 같아요. 이어서 감당해 준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이 판결을 어리석게 행함으로 인해서 아마 백성들의 마음에 실망이 생기지 않았나. 물론 그 이전부터 사사기에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밑밥이 깔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정착을 하고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왕정 제도를 통해 강력한 왕권으로 자기들을 늘 어려움을 끼치는 걸 보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방 나라들을 부러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8장 5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내용들이 이 8장의 내용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 말씀을 들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만 늘어놓거나 또는 다른 이방 나라들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이스라엘은 부러워서 부러운 마음으로 왕정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왕정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택하느냐, 인간의 차선을 용인받느냐. 우리도 우리 신앙에서 늘 이 두 가지가 고민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데오볼렌테를 외치지만 하나님 뜻대로의 최선보다는 사람의 생각에 좋은 차선을 택하고 그 길을 가려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최선은 완전한 의죠. 그런데 인간의 차선은 허용적 의예요.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요구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해 주시는. 근데 이게 너무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결국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최선을 찾는 이 믿음의 노력들이 우리들 가운데 자꾸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의 기도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의 기도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왕정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어리석음이에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의를 택할 수도 있고 또 간접적인 허용적 의를 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는 좀 힘드니까
예? 힘드니까 이거는 좀 벗어던지고 좀 더 편안한 허용적의 나에게 익숙한 옷을 입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금했던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왕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지만 또 이 백성들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원하는 거라 할 수 없이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 사울을 통해서 그들이 택한 왕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줍니다. 물론 처음 사울이 부름받을 때 이제 9장부터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9장 2절에 보면은 거기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대단히 외모가 수려한 잘생기고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울이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 같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 21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수려한 외모에 겸손함까지 겸비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 처음 택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 마음만 놓치지 않았으면 그는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거예요. 이것만 아니에요. 10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6절에 가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변하여 뭐라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 용모가 수려하고 겸손하고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그냥 자리 차지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신령함도 없고 또 새 사람이 아니라 헌 사람. 전에 그 사람 그대로예요. 헌 사람. 이런 사람들이 헌신하는 게 아니라 헌신자 노릇을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헌신작 취급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새 사람, 그래서 헌신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께도 공동체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을 헌신자, 헌신자. 혹시 기억나세요?
헌신자냐 헌신자냐? 예. 여러분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네, 전자지죠? 여러분은 전자가 돼야 돼요. 전자가 되려면, 이 헌신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 신령함의 추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중직자가 되기 전이나 중직자가 되고 난 뒤에나 예배 생활이나 사고방식이나 행동하는 모든 모양들을 보면 하나도 다를 게 없어. 그건 뭐예요? 헌신자예요. 그냥 자리나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지. 헌신짝으로서의 그의 사역들은 불편함과 어리석음만 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을 한번 보세요. 그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이 사무엘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뒤에 보면은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예언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고 난 뒤에 보세요. 11장에 가보세요. 11장 4절을 보세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6절에 가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그래서 야베스족과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내용들이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전에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거든요. 뭘 사울이 우리 왕이냐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를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그의 싸움을 싸워주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이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는, 그래서 왕정의 역사가 그 이하 14절 15절에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15절만 볼게요. 모든 백성이 길갈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영적 지도력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에게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그냥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저 호칭만, 자리만 차지하는 지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지도력이에요. 신령함의 깃들어 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의 헌신이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랬던 사울이 이번엔 변하여 헌 사람이 됩니다. 13장 이하로 26장에 이르기까지 이 사울의 쇠퇴하는 장면이 나와요. 13장에서 26장까지 사울의 쇠퇴가 나오는데, 특별히 결정적인 장면이 13장과 15장에 나옵니다. 13장을 한번 가볼까요? 13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진영이 맞닥뜨려 있는데, 그래도 이제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저에게도 경종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저도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 조급함이 무엇과 어우러질 때,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어리석은 마음과 어우러질 때 실수를 연발하게 되죠. 사울은 바로 그렇게 주변 상황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되는 결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거기 13장 11절을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전엔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울의 눈이 백성을 보고 상황을 보는,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는 어리석은 눈길로 변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까닭에 잘못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던 눈이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 여기도 또 바울에게 뭐가 나와요? 핑계가 나오죠. 핑계. 그럴듯한 핑계예요. 핑계대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럴듯해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에 그럴듯한 거지. 여기 보니까 세 가지 핑계를 대대.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아직 오지도 않았고 블레셋 사람은 이제 모여서 곧 쳐들어오려고 하고. 핑계가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핑계 많은 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전 이런 핑계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핑계댈 그 머리로, 핑계를 짜내는 그 머리로 일머리를 키우면 얼마나 더 잘 인정받을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핑계는 잘 되는데 일머리는 너무 안 돌아가. 왜?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일머리를 키워야 되지. 제대로 된 이해,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생각을 해야 되지. 핑계댈 생각만 늘 하고 있으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도 나쁜데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딴 생각이 많아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도 세상의 일처럼 동중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도 세상 일처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동중정. 지금 막 상황이 막 요동치는 상황 중에서도 고요함이 유지될 수 있는 이 동중정의 마음이 필요한데, 요동치 않는 하나님 집중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 믿음을 기초로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주어진 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그게 잘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조급한 마음으로 백성들 보고 블레셋 보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려버린 이 어리석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15장에 또 한 번이 나오죠. 15장을 가보십시다. 15장에 보면은 2절에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에 뭐라고? 그 벌 내용이 뭐냐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물론 좀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좀 가혹해 보이는 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거기 보니까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옳다 그르다를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더군다나 사심이 깃들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9절에 가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심이 깃들여 있는 거죠. 사울의 마음속에도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여러분 그 앞에 보세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은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저는 앞에 3절 말씀을 보니까 소아와 어린아이까지 죽이라는 게 안타까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건 하나도 안타깝질 않아. 모든 백성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뭐예요? 예? 좋은 것은 남겨요. 좋은 것은. 자기들 생각에 좋은 것은 남겨요. 그러고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15절에 가보시면 사울이 또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예? 듣기에 좋은, 듣기에만 좋은, 겉듣기에 그럴듯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는 거예요. 제사하려고 남겼다. 그 뒤에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이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핑계를 그가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안타깝게도 그는 거역하는 완고함 가운데 결국은 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앞에 22절 하반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장면 속에서 뭐가 생각이 나세요? 지금 이 말씀들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제사는 결국은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아론도 백성들의 말을 듣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그게 제사예요. 그게 제사예요. 하나님은 다른 모양의 제사를 원한 게 아니라 철저한 진멸로 그 전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서 연락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좋은 것들을 추려서 결국 뭐예요? 제사는 형식이고 제사 끝나고 나서 뭐 하려고? 자기들 쓱싹 해버리려고.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중심. 물론 그랬던 모세도 결국은 무리바에서 실수를 하게 되지만 그래도 모세는 그 무리바에서도 백성들에게 미혹된 건 아니거든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어요. 근데 아론은 안타깝게도 금송아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자는 백성들의 말에 홀딱 넘어간 아론의 어리석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그들은 옳지 않은 미래를 가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를 잘 아시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된 줄을 알았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결국 그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두렵고 백성이 무서우면 그러면 죄로 가는 거예요.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무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무서운 그 신앙을 견지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영적 지도력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가는 일에 마음이 집중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14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라는 말씀이, 그러면서 대신 악령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건 뭐예요? 이가봇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엘리의 손주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이가봇 인생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신앙을 사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새 사람의 신앙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가봇의 인생을 사느냐. 여러분, 기왕에 신앙하자고, 기왕에 교회 다니자고 열심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더운 여름 날씨에도 열심 있게 주의 존전에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이가봇 인생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에베네셀의 신앙만 따라가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그것이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교우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쏙닥거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우리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미련할 정도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말씀 중심의 에베네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더하여지며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가 승리의 상징이 되는 만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자주 말씀을 받사오나 말씀이 만나가 아닌 심판의 재료가 되는 저주의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이가봇의 인생을 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철저히 따라가는 순종 신앙의 인생으로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주의 존전에 왔다 가는 주의 자녀들이 에베레셀의 은혜를 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게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 사람의 인물들을 봅니다. 아직은 사무엘과 사울을 보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울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결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작은 잘했는데 과정이 어리석고 결과는 더 형편없는 사울 같은 인생, 이가봇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작은 비록 미약하게 시작을 했어도 우리가 열심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에베레셀의 신앙 인생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신령함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새 사람들이 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헌신한다고 나서는 일이 헌신자의 노릇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무엇이 중요한지를 믿음 안에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는 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헌신자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시험에 진력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남은 또 시험들을 준비하는 아이도 있사옵고 또 나이 들어 공부한 바에 좋은 결실을 위해 또 준비하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기초로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여서 젊거나 나이 들었거나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전국 장로 수련회가 경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은혜 받고 오시는 모든 장로님들이 되게 하셔서 각 개교회에 유익된 헌신자로서의 거룩한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더운 여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그 마음과 삶과 육신을 강건함으로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